저는 이달 들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계속 묵상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핵심이 뭔가? 아버지라는 핵심 용어입니다. 19번이나 너희 아버지라 했습니다. 너희와 아버지, 이것이 어떤 관계인지,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목회자로서 나는 정말 교인들을 향해서 영적 아버지라 말하면서도 진짜 교인들에 대해서 나는 아버지라 정말 생각해 보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1월 5일 주일날 눈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직 저는 주일날이 제일 행복하고, 하여튼 우리 교인들 보는 것이 눈의 호강이고 아주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빨리 보려고 서둘러서 이제 아침을 먹고, 또 우리 집사람은 교회 오려면 치장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거지를 이제 100% 제가 설거지를 합니다. 그런데 식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유리가 화장실에 들어가 가지고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와요. 그러더니 갑자기 우당탕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뭔 일이지 하고 문을 열려고 하니까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보니까 아무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이 열려야죠. 쓰러져가지고 그 공간이 좁으니까 그 다리가 문에 걸려가지고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이게 문을 떼야 되나? 그런데 안쪽으로 열기 때문에 뗄 수도 없고,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손을 넣어가지고 다리를 치우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보니까 목은 꺾어져 있고 의식이 없어요. 막 손발이 떨리면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밥이고 뭐고 이제 먹는 게 문제가 아니죠. 119를 부르는데 손이 떨려가지고, 그래서 또 왜 119는 받으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오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물어봐요 뭐를. 그런데 물어봐도 답변을 못 하겠어요. 아무리 이렇게 흔들어 봐도 의식이 없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 순간 이제 119는 불러놓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줍니까? 하소연을 하니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이런 아픔을 누구에게 줬으면 좋겠냐?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다 가정들을 생각해 봤어요. 누구 집에 우리 유리와 같은 이런 상황이 있어야 될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래서 제가 주님, 나에게 이 아픔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 누구에게 이 아픔 주지 않고 나에게 주신 거 그나마 다행입니다. 한참 있다가 의식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또 몸무게가 장난 아니잖아요.
우리 둘이 부부가 들 수가 없어요. 화장실에서 이제 바깥으로 꺼내야 되는데, 그래서 119가 와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싣고 이제 응급실로 가게 됐습니다. 그날 마음속에 참 아버지라는 무게가 참,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이 그 하루하루 주일날 챙겨서 먼 거리에서 이렇게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상황이 전개되니까 제가 차를 몰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눈이 쌓여가지고 그 지하 주차장에서 이 노상으로 올라오는데 도저히 헛바퀴만 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응급차는 보내놓고 이제 저는 이제 도보로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응급실에 가니까 우리 딸이 막 울면서 아빠 그렇게 불러요. 저도 놀랬고 나도 놀랬고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갈 때 그런 아픔을 준 아들은 내가 아닌가. 아버지의 기대에 벗어난 그 부모를 속썩이고 살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여러분이 자꾸 물어볼 것 같아서 우리 집사람은 오늘 못 왔는데요. 어제 또 응급차를 또 응급실에 119를 불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한 이틀 동안 우리 집사람이 누워서 못 자고 앉아서만 잡니다. 집에 보면 약봉다리가 이만큼 약으로만 사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어제 아침에 유리는 준비해서 보내야지, 아내 식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줘야지. 그래서 어찌 해가지고 정신없이 이제 병원에 이제 갔다 왔는데 다행히도 응급실을 갈 상황은 아니고 아주 독감을 심하게 앓았다. 그래서 정말 어제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정말 아버지라고 하는, 그래서 그 아버지와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신 그 아픔이 컸을까. 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과정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낙산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있습니다. 정말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지 더 깨달은 하루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상순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완료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되었다. 완료형입니다. 내가 네 아버지다.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보혈의 피를 흘렸으므로 너는 내 아들이 됐다. 그것은 이미 너는 소금이다. 우리는 소금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소금이거든. 소금 되려고, 빛 되려고 하지 마. 너희들은 이미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이 제 기능을 상실하면 아무 쓸데없어 사람에게 밟힐 것이다. 소금이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하면 아무 쓸모짝에도 없다. 교회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 아니면 그 역할 못하면, 그 기능을 못하면 교회에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필요가 없거든. 그것은 너희들끼리 모이는 거야.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미 소금이야. 그러므로 소금으로 교회에 모였느냐, 소금으로 빛으로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탄핵 정국에 있어서 교회가요, 이상하게 이쪽에서도 욕하고 저쪽에서도 욕하고,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정말 한국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진짜 희석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안일하게 이제까지 했던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정말 이 기간이 코로나 그 기간보다 더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탄핵이 되든 안 되든 한국 교회는 몰매를 맞게 생겼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소금의 기능을 진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낙산교회 공동체의 소금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금의 기능은 맛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면 재밌고 살맛이 나고 뭔가 힘을 얻고, 교회에 오면 엔돌핀이 나오고 행복하고,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면 그것이 느껴져야 그게 소금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왜 맛있습니까? 소금이 있기 때문에 맛있는 것이지 음식은 맛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낙산교회가 살맛 납니까? 나 때문에 교회가 심심해지지는 않습니까? 나 때문에 교회가 홍역을 치르지는 않습니까? 여기에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모범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뭐가 모범된 삶인가? 잘나야 되느냐? 성공해야 되느냐? 제가 기독교는 고지론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속이 더 좁아요. 교회가 의외로 짜요. 교회가 의외로 더 몰인정하기도 합니다. 정말 나 때문에 교역자들이 목회하고 싶고,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들, 교역자들 때문에 일주일이 행복하고, 이것이 모범된 삶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은 얼마나 잘 살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번에 와인을 하나 샀답니다. 근데 이름이 샤또 딕겜 1811이래요. 이게 일본 말인지 프랑스 말인지
혀도 잘 안 돌아가는데, 근데 이제 술을 안 좋아하니까 관심도 없죠. 그런데 자랑 삼아서 얘기합니다. 왜 비싸대요. 그래서 얼마나 비싸나 싶어서 그 한 200만 원이나 해요. 딱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세상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살기는 숨쉬고 살았지. 1억 3,900만 원을 주고 샀답니다. 아니 그런 것 갖고 놀래요? 그래서 자기는 소원이 뭐라고 한줄 아니? 이런 얘기합니다. 내 평생에 이거는 못 살 거예요. 뭔데요? 낄라레이 925래요. 점점 이게 감이 안 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얼마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샤또 뒷게임은 얼마라고요? 1억 3,900이 1억 4천 되잖아요. 그러면 한 2억 되겠나? 그래서 잘하면 2억이겠지요. 많으면 한 3억? 이제 나도 톤이 좀 높아졌어요. 아니 10,000원 해도 안 먹을 텐데 여러분 조금 전에 1억 갖고 했죠? 이제는 여러분 졸도해야 합니다.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어디 근사치 누가 얘기하실 분? 그러면 제가 그만큼 드릴게. 10억 39억 7,075만 원이라고. 요만한 한 잔 딱 마실 때 에쿠스를 마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라면 여러분은 어느 수준 되겠습니까? 세상이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1억짜리 하나 갖고 하는데 복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참 별천지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답니다. 참, 나 그래서 그 얘기 듣고요. 나는 존재 가치도 없는 거예요. 뭘 하고 사나?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살맛 납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살맛 납니까?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성도 때문에 일주일을 버티고 사는 기쁨이 축복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유이지만, 존재로 유이지만 결국은 그 사명을 감당하면 무가 됩니다. 나 자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 자아가 사라져야 교회가 은혜가 넘칩니다. 예수님이 그 구세주의 그 자리의 역할만 연연하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셨다면, 그리고 로마를 정말 복음화 시켰다면 그 십자가의 역할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내가 이만큼 녹아지고 희생했으니까 교회 각자가 그렇게 될 때 그 교회가 맛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미 되었다. 그러니
빛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이미 너희들은 빛이니까 그렇게 되라고 안 해도 너희들은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배경은 길 가는 나그네가 옛날에는 그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그 마을이 있으면 대부분이 이렇게 높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에너지 공급이 잘 되던 시절이 아니고 그 호롱불을 쓰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대부분 길을 갈 때 왜 이 이슬람이나 유대교에서는 그 손님 대접을 최고의 선행으로 생각하느냐?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 자기 사는 거의 사막과 같은 돌만 있고 하는 그런 곳을 가는 나그네가 저녁이 됐을 때 방향 감각을 찾기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산 위에 있는 동네의 집들의 창으로 비치는 빛을 보고 저쪽이 길이 있구나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등불을 켤 때 오늘 우리나라의 창문 구조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롱불이 저 밑에만큼 있으면 그 창문으로 빛을 반사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높이 해놓습니다. 그러면 집안 전체를 비추게도 하고 길 가는 나그네가 이쪽에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을 잃은 자들이여 이곳에 와서 쉬었다 가십시오 하는 그런 환경으로 등경 위에 둔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러므로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먼저는 길 가는 나그네들로 하여금 길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등경 위에 두어서 그 불빛을 보게 하고, 두 번째로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어떤 책에 보니까 제가 지금 깜빡 잊었는데 어떤 언론인인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크리스찬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서 자세히 읽어봤더니 교회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디까지 전해야 합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땅끝이 어디예요? 땅끝이 어디냐? 저 해남 가면 땅끝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 가면 안 돼. 해남까지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땅끝은 너희 가족이다. 저는 그걸 보고 그게 뭐냐? 해외 선교한다고 내 집사람들에 대해서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투자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때 당시에 땅끝을 얘기했던 것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구가 둥글다는 전제하에, 전제가 아니죠. 그 현실 앞에 내가 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럼 끝은 어디예요? 내 뒷자리.
그러니까 내 집안에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녀가 예수 안 믿는데 아프리카 케냐 가서 막 하려고만 하지 마라. 진짜 땅끝은 이 호롱불 안에 있는, 이때 당시는 대가족이니까 지금처럼 핵가족이 아니고 너희 부모, 네 부모 예수 믿게 했어? 네 형제들 예수 믿게 했어? 거기에다가 투자를 더 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자리가 땅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선교를 위해서 투자한 것만큼 예수 믿는 일에 얼마나 투자를 했느냐.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축복이겠습니까? 우리 아들네가 지금 이제 마곡에 사니까 우리 교회에 나와서 낙산교회 왔으면 좋겠는데 싫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에 나가는데 거기에서도 나이롱처럼 신앙생활 할까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얼마 전에 토요일 날 우리 손주들 보고 싶다. 아니 교회 간다고 참 내가 그래서 좀 한번 좀 빠지고 토요일 날 좀 할아버지 할머니 보러 오지. 왜 그 교회는 토요일 날 그렇게 모인대? 우리 교회는 토요일 날 안 모이는데? 근데요, 우리 교회가 이상하대요. 그렇게 안 모인다고. 그래서 그러면 아들하고 며느리라도 왔으면 좋겠다 그런 투로 얘기했더니 강대상에 꽃꽂이를 한대. 우리 교회 화분이라도 하나 있을 때 사다 놨으면 내가 덜 서운한데 지가 지 돈 들여가지고 그 강대상에 꽃꽂이를 한답니다. 참 그렇게 헌신하고 섬긴다는 것이 오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기쁨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안 정말 나 때문에 다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의 사촌이 예수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에서는 좀 자유로워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는 육촌까지 다 예수 믿습니다. 땅끝이 어디라고요? 내 집안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 식구들이 또한 집안 형제들이 나 때문에 살 만나는 것. 나 보는 것이 행복이고 나 보는 것이, 나 만나는 것이 축복이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강조한 것은 나는 너희의 아버지야. 나는 너희의 아버지거든. 그러면 너는 누구야? 아들이고 딸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에 알게 하라. 세상으로 알게 하라. 그래서 옛날에 전에는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골 마을에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 동네에서 교인 그러면 인식이 정말 저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아. 우리는 따라갈 수 없어. 이게 그 정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정 깨달아야 합니다. 옛날 장날 가서 우리 동네 좀 술 잡수신 분들이 가서 싸워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가면 장로님들이 가시면요 경찰서에서 다 보내줍니다. 예? 이거 내가 이 사람 책임질 테니까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러십니까? 지금 목사님이 가도 그래서요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그냥 예수의 보혈 말로만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보혈이 보혈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착한 행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착한 행실일까? 저는 이 산상수훈에서 이 착한 행실을 찾아봤습니다. 자, 이 소금과 빛 말하기 전에 팔복을 말씀하셨지요. 저는 팔복이라고 말합니까? 칠복이라고 말합니까? 칠복입니다. 상황은 8개지만 얻는 결과는 7가지입니다. 왜요? 첫 번째,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10절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건 하나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8개의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이 핵심이다. 이것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게 어느 절수이겠습니까? 9절,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의 아들이라? 그러면 이 이 산상수훈의 핵심어가 뭐라고요?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착한 행실은 뭐냐? 합평케 하는 자여야 이게 착한 행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의 착한 행실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합평해. 그래서 이 말씀을 주면서 21절부터 첫째는 화목하기 위해서 성질 내지 마라. 성질 내지 마라. 내 주장하지 마라. 그리고 자 24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헌금을 가지고 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헌금 아무리 많이 해놓고도 막 다투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25절에 급히 사화하라.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합평해라. 왜? 그래야 너희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므로 8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합평케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노회에 문제 있는 교회는 제가 가서 다 이렇게 화해를 시키고 문제 해결을 하는데 대부분이 문제 뭐냐?
회의 때문에 문제더라고요. 응? 어떤 임직자를 세울 때도 선거에서 된 사람, 안 된 사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재직회 때도 가반수냐 아니냐, 당에도 숫자적으로 가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 해요. 그러다 나중에 그것이 누적되니까 나중에 폭발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만장일치가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스라이팅 시키는 게 아닙니다. 왜냐? 자, 어떤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을 놓고 볼 때에 어떤 사람은 회색이라고도 하고 하얀색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양쪽 다 인정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밀어붙이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자, 여러분, 지금은 전혀 의식이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 이 자리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 장로석이 있었습니다. 이쪽에 장로님들 예배드릴 때 딱 여기 앉아요. 제가 처음 부임해가지고 이제 이 자리를 놓고 한 3년을 옥신각신했습니다. 저는 장로석 없읍시다. 그 중에 어떤 장로님들은 예,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다. 어떤 사람은 안 돼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반반 딱 나눠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다음에 하다가 3년이 걸렸습니다. 나중에는 다, 물론 그때 우겨가지고 딱 했으면은 됐겠지요. 왜? 반반 나눠지고 내가 한 표 하면은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놔두니까 3년 후 되니까 장로님들 스스로 없애자고 그래요. 아, 빨리 하면 어떻고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찬양단 밴드 하는 것도 우리 노예에서도 문제를 걸었어요. 노예에서 어떻게 교회가 딴따라 하느냐고. 그때 어떤,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나오는데 그때 당시 분열이 있을 때 어쩌다 한 번씩 왔던 젊은 집사가 있었어요.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거 추진하다가 목사님 쫓겨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 갖고 옥신각신하면. 그래서 아, 그런 생각도 있구나.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야, 그거 딴따라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안 돼. 여러분, 우리 노예에서 선교단 보컬 있는 거 우리 교회가 1호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거 감사하게도 그때는 매월 정기당회가 있어요. 매월. 1년에 12번을 해요. 저는 회의만 하면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래서 늘 그 얘기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분기별로 한 번. 그냥 나중에는 그것도 좀 줄이자고 해요. 내가 줄이자고 안 해도. 그래서 나중에는 장로님들이, 그 제가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대하는 말. 장로님 그러시면 안 돼요. 목사가 하자면 해야죠. 이게 아니라 아 그래요. 장로님 생각도 좀 의미가 있네요. 또 한 달간 기도해 봅시다. 근데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나 봐요. 6개월 만에 합시다. 내가 하자고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별것도 아닌 그 장로석 갖고, 별것도 아닌 보컬 이 갖고 싸울 필요가 뭐지? 교회 오면 보고 싶어야 돼. 그게 뭐예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예 큰 교회들 문제 있는 거 보면 다 그런 형식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에는 이쪽이 옳아요. 저쪽에는 틀렸습니다. 그러면 이쪽 편들 가지고 그 일을 하면 싸움이 더 커져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법대로 싸움이 더 커졌어요. 왜? 감정 때문에. 교회는요, 법이 아니고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반대편 이분들하고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목사님은 우리 편이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딱 같이 앉혀놓으면 이쪽 사람들도 목사님은 지그 편인 줄 알고 이쪽도 내가 지그들 편인 줄 알고, 그러면 다짐을 받지요. 내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예. 이의 없지요? 예. 그리고 딱 결론을 내리면 그리고 다 악수하세요. 근데요, 감사하게도 나는 분명히 악수하라고 했는데 왜 껴안고 자빠졌어? 나는 안으라고 안 했어요. 나는 악수만 하라고. 근데요, 자기들끼리 껴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5년, 10년 묵은 그런 싸움도 합평케 하는 자, 이렇게 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버지가 다 맞는 줄 알았어요. 우리 딸이 딸네 집 가면은 남편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저번 때는 우리 집사람하고 가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 아니 여보 당신을 하든지 이한이 아빠 그렇게 불러야지. 성일이가 뭐냐. 그러니까 아니 아빠 이름 놔두고 왜 다른 얘기해요? 그래서 충격을 딱 받고 그 말도 맞구나. 이게 꼰대는요, 누구 아버지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내 생각이 맞아요? 우리 딸 생각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렇게 불러요. 선진국일수록 본 이름을 부릅니다. 그죠? 우리 문우현 집사님, 옆에 있는 분이 누굽니까? 아내입니까? 동민이 엄마입니까? 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착한 행실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이러면 복음 전도 다 된다. 응? 뭐 처벌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날 교회가 막 이렇고 저렇고 막
큰 교회들도 보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복잡한 것 많아요.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사교 집단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합평케 하는 거예요. 왜 싸워? 싸울 사람은 출마해갖고 국회 가면 돼요. 왜 집에서 싸우려고 합니까? 왜 형제간에 싸우려고 합니까? 왜 교인들 간에?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집안 사람들에게 먼저 불을 비춰라. 빛을 먼저 네 옆에 있는 성도에게 빛을 비춰라. 저 아프리카 검은 사람들에게 그것 비치기 전에 내 옆 성도에게 비춰라. 이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러면 소금도 소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역할이 녹는 거라고 했습니다. 불은요, 불도 역시 불키기 위해서는 기름을 태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합평케 하기 위해서 둘로 나눠진 우리를 하나로 합평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5장 9절 시작.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